안녕하세요. 누가복음 20장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매일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나도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너네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의 분노를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든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의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자신의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으나 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이 종도 때려서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나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닌가? 저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라고 하며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고 몹시 분을 내며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 보는 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을 틈을 엿보고 있다가 예수를 로마 총독 아래 재판에 넘기려고 빌미를 잡을 정탐꾼을 무리 속에 끼워 넣은 다음 올무를 놓은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여, 저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일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여 넘기고 옳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도록 하기 위하여 말에 올무를 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라고 하셨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더 이상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침묵했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성경을 인정하고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도 받아들였지만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 계열의 혈통적 후손들로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며 그나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믿지 않아서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선생님, 신명기 25장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큰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고 남동생 6명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이어주려고 했지만 그 형제들도 모두 다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고 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애초부터 부활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는 일도 없다. 이는 천사와 같이 됨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멸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현재도 살아있으며 그들에게 주신 언약도 여전히 유효하여 후손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했고 사두개인들도 감히 아무것도 더 물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자기 후손인데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권위 있는 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또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답니다. 다음은 21장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었고요. 그때는 동전을 사용했으니까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좀 과시가 되고 조금 넣으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니까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는데 어떤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지갑에 돈이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하는 것은 100분의 1을 드린 거지만 지갑에 10,000원 한 장밖에 없는데 이것을 헌금하면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오늘 점심도 굶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10,000원은 1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잖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헌금을 많이 낸다고 부자들이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또 저 가난한 여인이 2렙돈밖에 헌금하지 못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후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지에 대해 말하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은 날이 이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건데 이것은 재단의 시작일 뿐 진짜 끝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종말의 때가 왔다는 사인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잡혀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가족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시면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을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1차는 예루살렘의 종말일 것이고 2차는 전 세계의 종말의 날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을까요? 하늘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또 땅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일과 같은 성난 파도 소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떠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고 알듯이 징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덫에 걸린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이렇게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고 또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오시고 하면서 마지막 며칠의 시간을 가르침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다음은 22장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재앙이 넘어갔다 하여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지 궁리를 했지만 또 백성들의 원성을 사면 안 되니까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누가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하고 시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기회를 봐서 백성들이 없는 시간에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되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찾도록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있느냐고 물으면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테니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준비했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는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나와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우리 중에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며 서로 묻더랍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언쟁이 생겼다는데요.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세상 사람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참된 지도자인 것이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으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선포 활동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될 터이니 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자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족하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진짜 칼을 사서 휘두르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백성들도 다 자기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을 시간이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감람산 기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도 기도하라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한 무리가 다가오는데 무리의 맨 앞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올 때 예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일어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그의 오른쪽 귀가 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주어 그 종의 귀에 붙여 낫게 하셨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 하신 것은 진짜 칼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싸우라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잡으러 온 무리에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밤에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여기까지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며 순순히 잡히셨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자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도 베드로가 멀찍이나마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 가운데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모여 앉은 곳에 가서 자기도 그 틈에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어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여자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하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며 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장담을 하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세 번째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더랍니다. 그때 저 안뜰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아마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면서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어디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하면서 많은 말로 욕을 하더랍니다. 66절에 날이 새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공회원들은 밤에 다 재판하고 날이 밝자마자 로마 총독의 정식 재판에 넘겨 속전속결로 사형을 확정짓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공회원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으니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공회원들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판결하고 당신은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사형을 승인받으려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은 아마 목요일 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2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장에서 22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